예배를 위해 김찬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셋째 주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저희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저희 교회에 주셨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사는 하루하루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상처로 얼룩진 또 우상 숭배와 악행에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이 땅이 킬링필드에서 리빙필드로 힐링필드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보내신 수많은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부흥과 성장이 있는 모에게 힘쓰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영국 비전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트레비앙 엉끄레 교회와 아가페 클리닉, 가나안 트레비앙 무원교회, 헤브론 병원, 할렐루야 교회, 데프 미션, MTIS 스쿨과 슬라카의 교회, 꾸놈브라셋 교회, 프놈펜 선한 목자교회, 희망학교와 코에나시아 예수마을 비전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지혜와 건강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리더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한국 복음반 3주 강의와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신약 385면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영향력 없는 신앙입니다. 사실 주보에는 또 실었어야 되는데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은 영향력 없는 신앙, 부제목은 롯, 길에 버려진 소금입니다. 길에 버려진 소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구되어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려면 이제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소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벌써 오래전이네요. 그 소논문이 바로 당시에 리더십에 대한 소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고민을 하는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예전 아세아 연합 신학교의 총장을 지내셨던 임택권 총장님이 오셨어요. 항상 이분 이름 할 때마다 신경 써야 돼요. 임권택이 아니고 임택권이에요. 예, 임권택, 임택권. 예, 영화 감독이 아니시고 이분이 참 한국 교계에 참 많은 신학적 공헌도 남기신 총장님이셨는데 굉장히 인품도 좋으신데 제가 이제 이분을 모시고 운전을 하며 어느 날 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강도사고시 이 패스하고 이 소논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님,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논문을 쓰는데 뭐 주저리 리더십은 이거고 막 얘기했더니 이분이 미소를 지으며 저한테 그랬어요.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아니 제가 그거를 잘하면 뭐 고민하겠나요? 그래서 좀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이분이 웃으면서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한 단어로 영향력입니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이 얘기가 이미 보편화된 지식입니다. 그러나 15년 전, 16년 전, 거의 17년이 됐네요. 그때는 리더십을 영향력으로 확고하게 정의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그 얘기가 제가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영향력. 그렇지. 그렇다면 영향력에는 선한 영향력도 있고 나쁜 영향력도 있겠구나. 그래서 리더십을 가만 보니까 정말이에요.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 독일 나치 히틀러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는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독일을 하나로 뭉쳤던 사람이지만 그가 갖고 있던 리더십은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이었죠. 반면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한마디로 영향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 물음에는 참 쉽게 답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전과 달리 이제 시각이 많이 바뀌었죠. 이제 교회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부유한 힘 있는 집단, 뭔가를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렇게 자리매김돼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가난하게 여기거나 교회를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권력 집단으로 보는 이런 시대 속에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영향력, 과연 우리의 영향력은 어떠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롯, 이 롯은 분명 영향력을 갖췄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타냈던 영향력은 성경의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를 당혹해 하는 영향력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 반드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심판하시는데 동시에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구원도 일어나지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시적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복음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에 들어갔지요.
반면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한 복음의 선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던 또 많은 사람들은 동시에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홍수 시대에 온 세상이 심판받았을 때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8번째 사람 노아. 8번째 사람. 성경은 노아와 7 식구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있지만 원문에는 8번째 사람 노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지요. 노아는 홍수가 임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의를 전파했던 의의 전파자라고 성경이 묘사해요. 그는 이제 앞으로 모든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이후에 다시 새롭게 주어질 새 땅, 새하늘, 새 땅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유명한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노아 할아버지, 노아는 분명히 의인이라는데 우리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의로운 노아. 그런데 오늘 롯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구심이 생겨요. 정말 롯이 의인일까? 정말 의인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을 의로운 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정말 롯이 의인이었을까? 확실히 롯은 노아의 경우처럼 적극적으로 의를 전파하거나 장차 오는 심판을 대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롯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창세기 18장 19장의 내용들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제 행하려고 온 천사들을 롯이 자기 집에 손님으로 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심판이 임할 거란 얘기를 듣고요, 롯이 급하게 자기 딸들과 사위들을 불러서 장차 임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그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이 장인어른 롯의 말을 어떻게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것을 비추어 볼 때 롯은요,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 자체가 자기 딸들 내지는 그와 결혼할 사위들에게조차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삶의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롯이 천사들의 강권적인 이끌림에 못 이겨서 자신의 아내와 두 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데 무슨 연유인지 성경을 보니까 롯이 지체해요. 자꾸 머뭇거리고 지체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롯을 포함해서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이 무너지는 소돔성 밖으로 끌어낸 것은 천사들의 손이었어요. 한마디로 롯이 자기 발로 소돔을 벗어난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 강권적으로 이끌림 받아서 겨우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롯이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라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롯의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롯을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분명히 롯에게 의로운이라는 이 디카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롯이 의롭다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한번 볼게요. 7절, 8절에 나타난 바를 보면 롯이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소돔성 사람들의 불경건하고 방탕한 행실을 보면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대요. 그 소돔성 사람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불경건하고 방탕한 행실들을 보면서 롯의 심령이 날마다 시달렸다는 거예요. 7절에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 표현이 소돔성 사람들의 악행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짓눌리고 상하도록 고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8절에도 이 시달렸다는 표현이 아주 유사한 그 소돔성 사람들의 행동에 동의할 수 없고
참여할 수도, 더군다나 참여할 수도 없고, 그들의 그 모든 행동을 보면서 롯의 양심이 날마다 상하고 날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부대껴서 마음에 상처가 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이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자마자 동네의 모든 남녀, 이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막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 미소년처럼 생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집을 막 부실 정도로 위협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들을 강간하려고 하는 이 소돔의 사람들을 보며 롯이 겪었던 그것이 정말 그들의 죄에 동조하지 않고 확실히 그가 핍박을 받았음이 분명히 드러나는 장면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의로운 롯이란 이 평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런 거지요. 롯은 영향력은 없었어요. 선한 영향력은 없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당대에 불경건하고 불의를 애통하는 성도였어요. 보면서 가슴이 날마다 무너져 내려요. 악한 행실, 불경건한 일들이 만연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상해요. 그는 결코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악행, 불경건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동조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불경건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선포할 만큼 그가 또한 신앙적으로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세속적인 영향력에 간신히 믿음을 지켜요. 간신히 저항해요. 그러나 자기 식구들조차 그러한 문화 속으로부터 꺼내지 못할 만큼 그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의라는 거, 제가 요새 이 의라는 거에 계속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 의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이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하여 구원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했다는 이것은 바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예수님이 주신 의예요. 이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시작되죠. 이제 이곳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바 그 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고, 바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보여질 때 이 땅에 샬롬,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간신히 자신의 목숨을 건질 만큼의 그런 경건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노아처럼 장차 오는 심판과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속한 그 시대를 도전하며 당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의인도 못됐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기록하는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이 역할을 감당한 사람 누구예요? 소돔성에 살지도 않는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걸 봐요. 노아를 영향력 있는 경건한 의인의 최대치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롯이란 사람은 최저치의 수준, 겨우 자신의 목숨만 건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이런 면에서 부정적인 상징이지만 롯이란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상과
닮아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시대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며 마음으로 애통합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력 끼치지 못할 만큼 그러한 불경건과 불의에 함께 젖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이 캄보디아 사회를, 푸놈펜 사회를 돌아봤어요. 아시나요? 이 푸놈펜의 교민사회에서 우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우리를 알아요.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땅 푸놈펜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열이면 열 다 안 좋게 평가하죠. 강단이기 때문에 심한 말은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여러 가지 용어를 동원해서 선교사들을 힐난하며 비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불경건과 불의한 일들을 보며 마음으로는 애통하지만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당대 롯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끌어야 될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명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는 하지 못할 망정 도리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농담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믿음의 실상이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자화상은 아닌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합니다. 롯이 가졌던 그 비참함, 그 애통함, 그 슬픔, 그 실패,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 자신의 몫일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롯의 지경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참다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롯은 확실히 소돔의 이 심판과 멸망에서 건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롯을 뭐 했다고요? 건져내셨다라고 해요. 건져내셨다. 7절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건지셨다. 이 건졌다는 표현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참다운 구원과 뉘앙스가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장작불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장작불 속에 이 나무가, 장작이 막 불에 타요. 타서 다 타버리면 뭐예요? 재로 부서져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막 불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작을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꺼트렸죠. 불 속에서 꺼냈어요. 그러나 이 타담한 장작, 원래 건져내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에는 무엇까지 포함되냐면 변화되는, 깨끗해지는 이것까지 포함돼야 돼요. 근데 롯과 같은 경우가 뭐냐면 불타는 불 속에서 꺼냈지만 장작 그 숯덩이 탄 그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건져내심 뿐만이 아니라 회복하심까지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회복하심, 죄로부터. 그런데 롯의 경우는 성경에서 건져내었다라고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내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쌓은 모든 것들 다 불타버리고 겨우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따지면 이런 거예요. 칭의, 의롭다 여긴 받은 거잖아요. 칭의, 의로워졌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롭게 됨을 감사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누구의 태도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구원파의 태도예요. 이렇게 구원파들이 종종 묻는데요. 아니, 그래도 구원받았으면 된 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았는데 그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정신,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사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영향력 없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 혼자 꼴랑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건가요? 아니라고요. 롯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사람이에요. 건진받았다는 것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칭의는 거룩해지는, 예수님 닮아지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 이 롯이 소돔성에서 살며 그가 존재했던 이유는 그를 통해 그가 제사장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가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들 속에서 바른 관계, 곧 의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 화평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라고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에게 베푼 은혜의 의는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그 패역한 소돔성 안에서 소돔의 소금, 고모라의 빛이 되어야 돼요. 소돔의 소금, 고모라의 빛이어야 했던 롯이 결국 맛을 잃은 소금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길가에 버려져 밟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롯은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힌 소금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롯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을 때 두 딸과 아내가 오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바로 그 소돔성과 동일하게 그 땅의 저주 심판을 받아 황폐해졌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소돔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그것에 미련을 뒀던 롯의 아내 역시 심판 가운데 황폐해졌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알았어요. 롯이 자기 삼촌 아브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본토를 떠나 같이 왔잖아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같이 온 사람이 롯이에요. 아브람과 함께. 그러나 그런 의롭게 성경이 평가하는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 살았어도 소돔성이 결국 심판받아 멸망했다는 사실이에요. 롯이 가졌던 애통, 고통은 결국 자기 자신만의 것에서 그치고 말았어요. 소돔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롯이 얼마나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캄보디아 푸놈펜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함,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의 부패와 그 임박한 심판하대에 롯에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브라함과 의논하라고 찾아가시죠. 롯은 소돔성의 타락과 불경건이 늘 마음을 애통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그 불의함과 반역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이 갖고 와서 제물에 안수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받았다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이 불경건을 통해 이 타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롯에게는 이 제사장의 마음이 없었어요.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 했지만 자기 자신만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쳤다는 흔적이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롯은 확실히 그들 가운데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지 못했지요. 맛 잃은 소금은 결국 길에 버려지는 무용지물에 더럽혀지는 것이 됐지요.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맛을 잃을 때 이 세상의 심판과 교회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책임인 거지요. 지난주 말씀을 떠오르시기 바라요. 노아는 8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차 도래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적합한 사람이었죠. 왜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롯은 겨우 불 가운데 자신만 건진받은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길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의가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롯이 가졌던 애통은, 그 울림은 굉장히 컸지만 그는 무엇을 위해 울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울으시기를 바라요. 교회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그러한 애통의 마음은 있어도 선뜻 나서서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울으셔야 돼요. 오늘날 롯과 같은 수많은 맛이든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길에 버려지기 직전에 놓인 우리들의 이 운명 앞에 깊이 회개하고 통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의의 선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리고 이 땅의 불의함과 그 불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 좋게 허울 좋게 주일날 되면 말끔히 차려입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찾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불의와 불경건을 통해 애통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 보실 때 더 의로워지도록 우리의 모든 것에서 구별되고 그러한 몸부림, 죄와 세상의 가치관 유혹 속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 울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울림이에요. 그저 마음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작 자기 혼자 애통해야 하는 그런 롯이 가졌던 그런 애통이 아니라 이제 그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생전 모르는 소돔성을 위해 중보했잖아요. 의인 50명이 의인 10명까지 내려오며 하나님과 어떻게든 그 성을 살려보려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힘드셔도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좋은 고급 액세서리 아닙니다. 멋지게 보이는 액세서리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통해 선한 영향력
나타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의로운 의의 선물, 이것을 완성해 나가십시다. 그것이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나눌 찬양이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할 자신 있으세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선한 영향을 끼칠 때는 쉽지 않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눈총 받아요, 꼭 저래야 돼 하는 소리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결단 찬양 함께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주를 찬양할 때
오늘과 같은 불경건과 폐역이 난무했던 소돔, 그 소돔 성 가운데는 의로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애통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눈물을 롯을 통하여 그 소돔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날마다 그 소돔성 사람들의 불경건과 그 패악함을 보며 애통하고 신음하며 고통했지만 정작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중보자였던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를 건져내셨지만 그의 건져냄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변화된 삶,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롯이 가졌던 그 애통은 울림은 컸지만 그 무엇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롯과 같은 삶 되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란 의의 선물, 구원 베푸심을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의가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사장되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라도 나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불경건과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이 세상을 향하여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동행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의의 전파자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전을 통하여 봉헌하는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시되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초헌금, 주일 감사헌금 모든 명목의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물질을 통하여 이 땅 캄보디아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인도하심이 오늘 의로웠던 롯이지만 그가 지닌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 베풀 수 없었던 자신만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롯이 아닌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그 불의와 불경건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진정한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